여러분들은 자유, freedom,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 미국 생각할 때 저도 이민 온 지가 이제 43년이 넘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를 생각할 때 다른 나라 선교지에 비교할 때 자유, 우리가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자유, 스피치. 아마 공산국가 나라에서는 지도자 잘못 비판했다가는 잡혀갑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지도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해도 경찰이 저 사람들을 잡아가지 않습니다. 스피치, 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의 자유를 생각하면은 여러분 우리 북한이나 지금 공산국가나 머슬람 국가 심지어 인도까지도 힌두교가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죽이는, 근데 미국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죽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고 비난할 수 있겠지만은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자유도 우리가 지금 오늘 주일 예배드리면서 누리고 있지만 미국이란 나라 자체도, 제 선배 목사님이 병원에서 채플린 하시는데 환자들에게 마음껏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복음, 이젠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자유나 여러 가지 자유들을 우리가 미국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고 있지만 누리지 못하는 나라의 공산국가나 모슬람 국가의 백성들을 뉴스를 인터넷을 통해서 접할 때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그때서야 조금이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할 때가 언제냐? 크게 그 자유를 잃어버릴 때입니다. 건강할 때. 근데 건강을 잃어서 자유롭게 행동 못할 때, 제가 요번 주에 이거 임플란트 한다고 망치질 해가지고 머리통 흔들리면서 지금 버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도 탈론을 먹고 지금 이렇게 앞에 섰는데, 이게 이빨 하나 없어가지고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자유 누리지 못하는 거, 식사도 마음껏 못하고 어금니로 해야 되고. 제가 예리랑 식사할 때 이렇게 식사했거든요. 저는 앞니로 이게 식사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 앞니로 하지 말라니까 자꾸만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또 아프니까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빨 하나 치아 건강도 잃어버리니까 마음껏 인앤아웃을 크게 먹을 때 하고 햄버거를. 근데 햄버거 못 사 먹어요. 왜? 일로 씹어야 되니까. 여러분, 자유를, 건강을, 또 가정에 편안할 때는 모르는데 그 편안함이 깨지고 잃어버릴 때, 고통이 있을 때는, 질병과 아픔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우리가 비교가 돼요. 그때가 참 좋았는데, 이빨 하나가 더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예를 들자면, 그렇죠? 여러분, 내일이 메모리얼 데이.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원래 미국 남북 전쟁 당시 사망한 군인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제정된 날이 메모리얼 데이였다고 합니다. 남북 전쟁은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변했냐면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부터는 모든 전쟁에서, 군사작전에서 사망한 모든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것으로 메모리얼 데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군인들이 공식적인 전쟁 외에도 여러분 특수부대 있잖아요. 정예부대, 스페셜 포스 있잖아요. 네이비 시얼 이런 레인저들. 그들은 인터넷 뉴스에 안 나와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특수부대가 거기 안 가 있겠습니까? 이미 영국 특수부대는 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죽어도 그 가정만 알지 공식적 뉴스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전 세계 여러 종족 전쟁도, 아프리카, 인도 보면 종족 전쟁 아니에요. 종교 전쟁 아니에요. 거기에 특수부대들이 파견이 될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우리 몰래. 거기서 죽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또 멕시코나 남미 같은 데는 마약 전쟁에 DEA, Drug Enforcement Agency, 미국 정부 DEA 에이전트들이 비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을 추모하는 한국의 현충일로 비교하자면 그런 메모리얼 데이가 내일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 흥미로운 게 제가 금년 2024년도 5월 달을 맞이해서 주일 또 토요 새벽기도 또 원로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수요 예배 다 가정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찬양과 기적을 경험하는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가정, 평안한 가정, 변화받는 가정, 오늘은 영적 전쟁을 하는 가정, 이렇게 쭉 설교하다가 왔는데 오늘 메모리얼 데이에 앞서서 딱 이 마지막 주일에 영적 전쟁을 하는 가정이란 제목 아래 말씀을 또 준비케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 여러분들이 가정사역자로 헌신되어 있다면 5월 제가 첫째 주일부터 모든 가정에 대한 설교가 교회 유튜브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 설교 다 요약해서 묵상한 거를 다 이미 보내드렸습니다. 다시금 복습하시면서 우리 가정 주님 중심된 가정으로 세우는데 헌신한 자라서 제가 그저께인가 이제 한국의 어느 자매에게 이제 카톡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만났을 때 그 결혼할 남편하고 이제 결혼 어떻게 잘 했는지 결혼 이야기를 사진 좀 보내달라고 카톡을 보냈더니 괌에 있더라고요. 신혼여행을 괌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괌에 지금 호텔에서요 이런 침대 이런 것도 못 깔아줄 정도로 물도 없고 폭풍이 임해가지고 비행기도 좀 못 떠서 거기 갇혀 있어요. 감옥처럼. 근데 이 자매가 임신해 있더라고요. 얼마나 지금 고생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역경으로 신혼부부가 시작됐다. 신혼여행을 그렇게 보냈다. 그런데 그런 신혼여행에서도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을 묵상하라고 권면하면서 요나처럼 뱃속에 갇힌 바 된 거 아니에요. 신혼부부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신혼여행을 보냈을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안 됐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그런 어려운 신혼여행과 역경과 신혼부부가 갈등과 싸움과 가정에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쉽게 결혼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애 낳는 것도 제가 첫째 아기 보면서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을 본 거는 건강하게 태어난 것도 이거 기적이 모든 게 기적인데 우리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니까 자유를 잃어버릴 때야 그때 알고 건강을 잃어버릴 때 자식이 죽는 거 잃어버릴 때 알듯이 이런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기적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잃어버릴 때에서야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요. 지금 우리 가정이 자녀들이 손주들이 잘 자라나고 모든 게 무난하고 근데 예기치 않게 괌에 폭풍이 맺듯이 가정에 예기치 않은 풍파가 위기가 역경이 올 때는 제 질문은 예방, 방비 준비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경고히 서 있을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가정이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가정사역을 충실히 잘 감당해서 하고 있어서 부부가 자녀가 가정이 예수의 믿음에 견고히 서 있냐 이 말이에요. 흔들림이 없을 정도로. 저는 오늘 영적 전쟁을 하는 가정 5월달을 시작해서 평안한 가정을 놓고 말씀을 받는데 마지막 설교 가정에 대한 설교가 영적 전쟁을 하는 가정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교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도 가정의 평안이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미국 나라가 이만큼 평안하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마음껏 살 수 있는 거 마음껏 먹고 마시고 운전하고 이렇게 여행 다니고 모든 거 할 수 있는 거 누리는 거 우연이 된 게 아닙니다. 희생이 있는 겁니다.
평안한 가정을 주님이 주시는 샬롬, 내 영혼 평안의 어떤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그런 믿음의 반석에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한 희생이 있는 겁니다. 헌신이, 눈물이, 기도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통곡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풍랑이 있고, 그런 평안한 가정을 주님께서 이루심에 있어서 엄청난 풍랑과 파도와 역경이 우리 가정에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아직 그 파장, 엄청난 풍랑이 일어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끝나는 줄 알았는데도 아직도 그 파장이 있는 겁니다. 언제 이 폭탄이 가정에 터질지 모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가정 사역에 있어서 평안한 가정을 누림에 있어서 희생과 헌신과 눈물, 기도, 말씀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내 저 원수 같은 내 아내, 내 남편. 근데 부부싸움도 한 남자와 한 여자 싸움이지만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들, 갈등들, 그냥 엄마, 아빠, 자녀와 뭔가 다르고 이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어려움도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전쟁터예요. 가정은 주님께서 어떻게 세우시냐 할 때 저는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가정의 남편, 아버지가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 생명 뜻을 다해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넓게 많이 깨달아 알아가는 가운데 감동, 감사, 눈물 흘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돼서 아내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중계명을 순종하는 가정이 천국화 이루는 가정이요,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가정이요,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평안한 가정이요, 변화받는 가정이요, 진정 찬양과 기도의 찬양과 기적이 경험하는 가정이요, 예수님의 이중계명을 순종하는 가정 식구가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런 가정으로 우리 가정들을 다 세우고 싶어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마귀 사탄은 우리 가정이 천국화 이루는 가정 되길 원치 않고 지옥 가정이 되길 원해요. 지옥으로 만드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가정을. 그래서 지옥과 같은 가정 집에 들어가고도 싶지 않고, 원수 같은 남편, 아내도 보고 싶지도 않고, 보기 싫고, 자식들도 다 보기 싫고, 미워하고, 이게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내가 미워해서 미워하고, 내가 가정 식구, 이게 아니에요. 사탄이 자꾸만 우리를 공격해서 미워하는 마음 주고, 막 싫어하는 마음 주고, 가정이 천국화 이러면 가정을 가고 싶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즐기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평안을 누리면서 그런 가정인데, 마귀 사탄은 예수님의 이중계명에 자꾸만 불순종하게 만드는,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갈등이 있는 거고, 한 예를 들자면 남자 여자가 대화가, 남자 여자가 얼마나 다릅니까? 보통 제가 신혼부부나 이렇게 새가정부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남편, 아내들 보면은 고민들이 다 달라요. 남편의 관점과 아내의 관점이 달라요. 너무 달라요. 말하는 대화가 달라서 대화 코드, 비밀 코드 암호 풀듯이 부부 대화법도 암호법을 배워야 돼요. 남자는 아내의 대화법을 배워야 되고, 아내는 남자의 대화법을 배워야 되고. 근데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이 정도 결혼 생활 했으면 이제 부부 뭐 배울 게 뭐 있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 다투고, 가끔 화내고, 그 정도지.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가정으로 세우는데 죽을 때까지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전화기로 인스타그램에 동영상, 짧은 동영상 1분짜리 몇 초짜리 보는데, 미국 할아버지 할머니가 80, 90대에서도
양론에서 할머니가 부인이 뭐 이렇게 숟가락 먹는데도 묻으면은 그 남편이 일어나가지고 같이 둘이 양론에 계시는데 부인, 할머니, 부인의 여기를 닦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뽀뽀해요. 양론에 부부가 같이 가서도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부부의 모습.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 아닙니까? 천국.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남편이 아내를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사라질 때까지. 호흡이 닿는까지. 왜?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그런 사랑의 가정의 공동체 부부관계 모든 가정으로 세우시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신데 마귀 사탄의 영과 마귀 사탄의 세력은 가정을 자꾸만 미워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성령님은 이해하게 만드는데 사탄은 자꾸만 오해하게 만들어요. 오해. 자꾸만 시비를 걸게 만들어요. 싸우게 만들어요. 어떻습니까? 제가 요 정도로만 설교해도 가정에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이게 마귀 사탄이 공격하고 있구나. 좀 인식이 되십니까? 좀 깨달아지십니까? 가정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내일이 메모리얼 데이에서 사망한 군인들 추모하는데 가정사역이요. 우리 남편들 죽을 때까지 생명 걸고 해야 돼요. 내가 안 죽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자꾸만 부부 갈등이나 가정의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 책임이에요. 아내 문제도 남편 책임이고 자식 문제도 우리 남편 책임이라 저는 생각해요. 제가 잘 못하면은 신앙생활 믿음 굳건히 자 하나님 앞에 못 서 있으면 제 안에 들른 일 예언이 다 제 책임이에요. 왜? 성경에는 남편들아 아내를 양육하라, 아버지들아 자녀들을 양육하라. 예배서서 보면 양육하란 단어가 남편들이 아내에게, 남편들이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근데 사탄은 우리 가정의 가장들로 하여금 양육을 게을리하게 만들어요.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랑과 말씀으로 겸손히 섬기면서 아내를 양육 안 해요. 제가 머더스 데이, 어머니 날의 그 동영상 보니까 그 닭 있잖아요. 닭. 요만한 그릇에 사람이 먹일 주니까 엄마 아빠 닭이 와서 루스터라고 치킨 엄마 닭이 와서 먹는데 왜 어머니 날에 그 동영상이 여기저기 돌았냐면은 어머니 닭은 막 이걸 쪼아 먹을 때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이거 음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있는 병아리한테 줘요. 엄마 닭은 병아리한테 먹이를 줘요. 근데 아빠 루스터 닭은 먹기 바빠요. 그 동영상을 그래서 아버지 날이 별로 인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한 예를 드는 건데 저는 그 닭을 보면서도 부부 닭을 보면서도 야 어째 동물도 모성애는 자식을 먼저 저렇게 먹이고 자기는 나중에 먹는데 여러분 집안에서 우리 엄마 아빠들 남은 음식 남편이 먹어요? 아내가 먹어요? 다 어머니가 주로 먹지 않습니까? 혹시 아빠가 먹는 분 있습니까? 여기에 이 본당에 남은 음식 어릴 때 자식들 남은 음식 우리 아버지가 먹은 분들 있어요? 네, 우리 김주사님 있네. 네. 여러분 한 예를 드는 건데 이렇게 우리 가정도 보면요 엄마 아빠가 다른데 그럼 자식들이 엄마 아빠에게 듣는 메시지가 얼마나 다르겠어요. 오늘 영적 전쟁을 하는 가정에 제가 시간이 많이 없지만은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맺으면서 이제 수요 예배 때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메모리얼 데이 내일 맞이하기 앞서 공휴일이니까 이제는 이 사망한 군인들 추모하는 날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여행하는 날로 바뀌었대요. 여름 시작. 그러니까 사망한 군인들의 유가족들은 아마 여행 떠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무나 공동묘지 가겠죠. 남편이나 아버지가 또 심지어 여자 군인 어머니가 묻혀있는 아내가 묻혀있는 공동묘지에 가서 추모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나머지 군인 가정 아닌 나머지 우리들은 여행을 떠나든지 자기 할 일 할 거예요.
가정의 문제들 보면요, 고충들이 다 있는데 우리 승리교회 식구들, 세사역들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거, 기도하는 게, 근데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내면적인 거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실 텐데, 뭐 기도 제목 나눈 분들은 나눠서 우리가 알지만 거의 대부분 잘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이게 영적 전쟁, 사탄의 공격인데, 사탄이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그냥 부부싸움이고, 그냥 자녀 문제고, 그냥 이렇게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생각으로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부부싸움이든 자녀 문제든 지금 사탄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공격하는지 몰라요. 인터넷, AI 시대, 인스타그램, 유튜브, 뭐 틱톡 이런 거 다 보면요, 여러분들 살아온 세대하고 달리 정보가 빠른 시대에 너무나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선악과 같은 유혹들이 우리 손주들이, 자녀들이 그냥 전화기만 키면 다 노출돼 있어요. 이런 마귀 사탄이 이 정도로 우리 후세대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청소년 집회 참여한 그 멕시칸 청소년들, 그거 참석해 준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해요, 솔직히. 주일 영어 예배, 제가 지난주일도 아내와 함께 영어 사역 전도사님과 청년들과 같이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 한 2-3시간. 그 두 청년이 교회 나오는 거, 2-3명, 4명 교회 청년 나오는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해요. 뭐 예배 시간에 졸던 뭐 하든 하여튼 나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할 정도예요. 그냥 이제는 그 정도로 예배당, 교회당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 사탄은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싫어해요. 우리가 수요 예배, 토요 새벽기도, 주일 예배, 공식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사탄이 좋아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 사역에 있어서 지금 얼마나 마귀 사탄이 공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알아갈 때에 무방비 상태로 지금 공격에 당하고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고충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패하고 쓰러져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경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고 깨달아갈 때 보면은 성령님이 확신을 주세요. 무슨 확신? 첫째는 사랑의 확신을 주세요. 제가 제 아내나 딜런예리 의원이 여러분들의 아내나 자녀나 배우자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 손주들, 우리들 배우자들 누구보다 제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데 믿음대로 되게 하세요. 진짜 사랑하시는 걸 보게 하세요. 내가 변화 못 시키는 내 아내, 내 남편,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계시는 걸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지만 그게 역효과를 일어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그것도 합력해서 손을 주셔서 하나님이 내 아내를 나보다 더 사랑하셔서 이렇게 자유를 주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감사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구원의 건짐의 확신. 지금 죽어가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사랑하는 사람들, 암투병자들, 또 치매나 정신질환으로 지금 너무나 힘든 지체들이 있어요. 간질로 힘든 지체도 있고, 이런 소식들을 우리가 접할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냐,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가족 식구니까 그 위기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는 방법으로 건져주실 것이다.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 내가 건짐을 받았고 수없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건짐받았고, 가정사역의 위기 눈물 속에서 지금도 앞으로도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주실 거야. 도와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사랑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 속에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게 로마서 8장 넉넉히 기느라 승리의 확신이에요. 비록 영적 전쟁, 가정사역에 우리가 패하는 것 같아서 이리저리 자빠지고 공격당해서 쓰러지고 가정의 눈물, 고통 진짜 너무나 괴로운 힘들지만 근데 우린 자빠지고 쓰러지는데 지나고 와서 제가 가정사역 보니까요. 26년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어요. 그때는 저는 패했거든요. 저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패했어요. 지난주일도 패했어요. 쓰러졌어요. 범죄했어요. 그런데도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나는 패하고 쓰러지고 나약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범죄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서 식구들을 하나님이 어느 누구보다 제일 사랑해서 구원 건져주시면서 승리케 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실 때는 가정사역, 영적 전쟁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건져서 하나님이 마침내 승리케 하신다.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임하시는 저희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 하는 가정이란 설교 제목 아래 본문 말씀만 읽고 설교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서론만 하다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의 목사의 연약한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다 전하지 못했지만 전해진 말씀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부터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듣는 이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참으로 마귀 사탄이 얼마나 저부터 가정의 가장부터 해서 아내와 자녀들을 우리 후손들을 얼마나 공격하고 있는지를 인식하게 하시고 어웨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의 눈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이것이 참 마귀 사탄의 공격인 줄 알게 하시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케 하실 줄 믿고 더욱더 맞서 싸워 승리하는 영적 십자가의 군사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 어떤 마귀 사탄이 앞으로도 공격할지라도 싸움에 있어서 온전히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임하여 승리의 깃발을 주님 제 마음에 우리 가정들의 가장의 마음에 먼저 꽂아주시고 우리 아내들에게 마음에 꽂아주시고 부모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임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도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위로 격려받아서 승리의 깃발을 가정에 꽂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중심된 가정, 승리하는 가정,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승리교회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358장 찬양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가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다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 마귀 사탄 세력 모든 유혹과 싸워 승리하여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가정으로 세움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공동체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